벌써 5년이 됐죠. 이곳으로 이사 와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앞집 재남 씨, 우리 이웃 가정과 벌써 5년이 됐어요. 깊은 관계를 맺고 또 거의 형제처럼 또 친구처럼 같이 이야기하고 아마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이상 저희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가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또 이제 부부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앞집 재남 씨가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 아닌가 막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상식적이고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더 복음에 가까운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버님이 원불교 교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존재죠. 그럼에도 그가 원불교를 다니지 않고 지금은 종교가 없지만 아내는 권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시고 또 부흥회도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날 3일째 밤에 이제 오셔서 듣는데 알아들으실까? 좀 어렵지 않을까?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듣고 계셔요. 그날도 얘기하는 거 보면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지금 5년 동안 교제를 했잖아요. 교제한 것까지 좋았어요. 관계전도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뭘 제시할 거냐.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에 지금 제가 좀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관계만 유지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치해 놓은 종이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제 관계를 오래 했는데 우리가 관계만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사이만 좋아지면 딱 끝으로 친구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교재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친구 또는 지인들이 있다면 무엇을 제시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제 말씀에 앞서서 질문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는데 그냥 교회 와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고. 안부를 묻고 또 어떤 형편인지를 물어보는 게 전도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 것인가. 우리의 끝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남 씨를 통해서 제가 많이 도전받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를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이 이야기의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학문적인 얘기는 좀 빼고 다윗이 이걸 왜 기록했느냐가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들은 이 얘기가 당시의 그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이 누군지 아시죠?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이 바알신은 폭풍의 신, 번개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폭풍과 비를 주관하니까 그 땅에 비를 내려서 풍요를 일으키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바알신의 찬양시인데 다윗이 이걸 각색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가사만 바꿔가지고 노래 찬양으로 바꾼 것처럼 다윗이 그걸 각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동안 막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기 동조하는 사람 생겼고 내용이 너무 유사하다. 그때 그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차용한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탁월한 그 시적 감각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굳이 그 시를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왜 그 저작자가 창작의 고통이 그거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막 그 빌려오고 막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표절, 그렇죠. 표절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냐? 근데 다윗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끝에 저도 이걸 보면 다윗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대신에 분명히 바알에 빗대어 말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신, 거짓신에 대해서 분명히 대주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누굴 믿고 있는데? 바알. 번개를 내리고 폭풍을 내리고 바다를 장악하고 풍요를 주는 게 바알이라고 믿었는데 다윗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폭풍과 비와 풍요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바알은 신이 아니고 거짓이고 오직 다윗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그 내용이 뭐냐면 1절에 1절과 2절이죠. 영광을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찬양도 있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는,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새 찬양인 줄 알아요. 다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들을 얘기하면 도대체 찬양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많이 부르고 과거의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섞어서 부르니까 다들 새 찬양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누구냐? 근데 이걸 놀랍게도 뭐와 연결했냐면 홍수와 연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이 어떤 신이었다고요? 폭풍과 번개,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홍수. 근데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라, 바알이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광 돌리는 게 첫 번째라면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게 7번 반복됐어요. 그럼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뭔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소리라는 거, 말 또는 신호, 이런 소리라는 거는 우상에게 있어서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상은 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상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와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우상은 말도 못해, 심지어. 근데 하나님은 소리만, 신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다. 이 내용이 엘리야의 그 이야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싸웠던 그 대적하는 그 내용과도 너무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이 탁월한 지적 감각과 이 찬양의 은사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섭렵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여러 군데가 막 계속 나왔잖아요. 그만큼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이 저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이 다윗의 오는 시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그 내용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살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표현을 하면 거기에 세세한 내용을 하나 더 넣어서 강조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고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표현을 얹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근데 돌릴지어다는 말에게 이 말이 2번 반복되거든요. 돌릴지어다. 근데 거기에 살이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도 똑같이 돌리다 또 나와요. 그 다음에 2절 뒤에는 돌리다는 말을 뭐로 바꿨냐면 예배드리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여러분 연애하고 표현할 때 연애 편지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잖아요. 이 표현과 다른 표현도 써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표현을 막 바꾸지 않습니까? 연애를 안 해봤어요. 몰라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안 되게 막 애쓰고 막 그래서 이게 다윗의 표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막 자랑하고 싶으니까 돌리고 또 돌리고, 근데 이걸 또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돌리다라는 말은요, 주다 또는 드리다, 이걸 이제 영어로 보니까 ascribe라고 해요. ascribe A to B, A에게 B를 드리다,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ascribe로 이제 번역했는데, 그럼 뭘 돌리느냐? 먼저 권능이 있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대상이 누구냐면 권능이 있는 겁니다. 이 권능이 있다라는 말은 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엘이 뭐죠?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의 표현이 엘이에요. 근데 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엘은 사실은 힘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더 중요한 표현은 이 뒤에 한글 성경에 빠졌는데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벤이에요. 벤. 벤이 뭐냐면 후손, 자손. 그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찬양을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공동 번역은 하느님을 모시는 자, 이제 공동 번역 카톨릭 번역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 새 번역은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로 했고, 현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다음에 새 한글 성경은 하늘의 실력자들이라, 뭐 권능, 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NASB와 NJB는 Sons of the Mighty라고 되어 있고, 또 Sons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ESB 같은 경우는 Heavenly Beings라고 있어요. 천상적 존재들 또는 천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고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누구로 볼 수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하고 있죠?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말이 뭐죠?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자, 우리 누구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돌려주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영광과 능력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영광이 중요한데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거울 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거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위대하고 위험한 분을 말할 때 무겁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위험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죠.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게 모세였잖아요. 그 가시떨기가 막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보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 소리가 들렸죠. 내가 쓰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하나님의 그 위압감, 중압감, 그런 것들을 영광을 표현하고, 능력은 오줌매요 힘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결국 영광과 능력이 뭐로부터 나온 힘이에요. 힘.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능력이 있냐는 거죠. 왜 그렇죠? 아까 바알과 하나님을 비교한다고 해서 다윗이, 바알은 거짓신이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다가 하나님 비교해, 어디다가 이 하나님하고 대주하고 있어. 다윗은 이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 돌리라고. 바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믿고 있어요? 우리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 믿어볼래? 내가 왜 믿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냐? 다윗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다윗이 소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의 인생에서의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위엄, 능력과 힘을 가지신, 다윗의 첫 번째 부르심이 어디서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부르심,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웠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거기서 하나님 영광과 힘을 본 거죠. 블레셋 군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거의 좀 북쪽이라고 보기는 하여튼 옆쪽인데 7개 도시로 되어 있는 국가예요. 늘 침공을 했어. 늘 싸웠어, 이스라엘. 다윗이 거의 13세 좀 지난 소년이 투구와 갑옷이 안 맞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알았어요. 물맷돌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 실제로 전쟁에 능한 자보다는 그 위압감처럼 생기고 키가 큰, 기골이 장대한, 거의 3m에 가까운 키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네피림, 그 거인족의 계열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몰라요, 정확한 건. 나오니까
다윗이 조그만 애가 나와서 그런 거죠. 골리앗이 막 우죽 너 죽여버려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황산성이란 영화인가? 황사벌이란 영화에 보면 그 전투 부대들 있잖아요. 진짜 싸우는 부대가 아닌 욕하는 부대. 막 그 경상도 사투리 막 욕하고 전라도 사투리로 눈가를 쪽쪽 빨아먹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골리앗이 하니까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안 나갔거든. 그 기골의 장대함과 두려움에 무서워서. 근데 다윗이 열이 받은 거예요. 다윗은 열이 받았어요. 하나님. 바알이 신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에 분노하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뭐에 열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열받지 않으세요? 열이 받아야 돼요. 참담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바알이 막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고 풍의 신이고 그 신.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과 능력.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고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절. 여호와께 돌려드릴 영광과 능력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에요. 근데 사실은 합당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의역한 겁니다. 그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그 이름의 영광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설명인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공동 번역은 그 이름이 지니는 영광으로, 새 번역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으로, 현대어만 다르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번역했어요. 이건 그냥 영광의 이름으로 한 건데 나머지는 다 의역한 거죠. 새한글 성경 걸맞은 영광. NASB하고 ESV, NJ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The glory due to His name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에 기인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영광 능력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뭐와 뭐를 연결했죠?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네, 그렇죠. 이름이라는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름은 개똥이, 뭐 말자, 소똥이 뭐 그런 이름을 붙였잖아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때죠. 근데 지금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문을 어떻게 쓰냐면 어지련 집 우자를 씁니다. 근데 그 우자라는 게 그 우주 우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어진 세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 사역의 비전이 뭐죠? 가정이고 말씀이고 흘려보내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저는 제 이름대로 지금 비전을 삼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너희 어머니 이름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뭐냐? 그럼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살고 계세요? 그냥 붙여진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뭘 한 거죠?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맞는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려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말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뭐로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샤하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다, 엎드리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을 써요. 그럼 다윗은 거룩한 옷. 이게 이제 꼭 옷은 아닙니다. 이 옷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장식, 꾸밈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옷이라고 표현되진 않아요. 그럼 거룩하게 자신을 꾸며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꾸며서. 거룩함이라는 건 여러분 꾸미다 할 때 허위로, 가식으로 꾸미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옷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뭘 입는 거죠?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듯이 우리의 이름 또한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근데 거룩함의 다른 표현, 카도시, 구별된 게 분리되는 거예요. 성도가 뭐죠? 하기오스, 헬라어로는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왜 구별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됐습니까? 뭐로 구별됐다고 얘기해요? 주일날 교회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진짜 구별된 게 뭐죠?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이게 구별됨이잖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 뭘 예배하죠? 물질, 돈, 건강.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람 다 어디가 있죠? 자신의 여유를 즐기든지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죠. 대부분.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왜 이렇게 모여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능력이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꾸밈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 이 시간. 또 뭐가 우리의 예배죠? 삶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누굴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미혹의 영과 사단과 마귀의 것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 입에 담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말세의 그 고난 속에 말세의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일어날 때 성도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예배와 삶의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카도시 또는 하기오스.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로 그 구별됨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오늘 초점이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7가지 여호와의 소리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 부분이 하나님과 바알과의 비교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먼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물 위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을 통치하다는 뜻이 되고 물을 다스리다는 뜻, 물을 이용하다는 뜻이 되죠. 왜냐하면 아까 바알은 홍수의 신, 번개의 신, 폭풍의 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특별히 당시의 바다는요, 그 사탄 마귀 또는 악한 존재들이 나오는 곳으로 이해됐어요. 그 어비스, 심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월이라고 얘기했던 그 지옥이 바로 바다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다를 통치하고 누가 바다를 다스리느냐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출애굽에 홍해를 가르셨죠. 또 요단강을 가르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홍수 사건. 홍수로 심판하시고 홍수 속에서 구원하시고 이게 뒤에 나와요. 그래서 진짜 물 위에 서고 물 위를 다스리고 물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물 위를 걸으신 분.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예수님 물 위를 걸어요? 굳이 걸을 필요가 없잖아. 물을 걸으신 이유가 뭐죠?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 풍랑이 일고 막 폭풍우가 치는데 예수님 배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냐? 막 밖에 파도 치고 막 풍랑이 일고 막 다 죽을 거. 제자들 막 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했어요? 자고 있어요. 막 흔들어 깨웠잖아. 예수님 뭐라 그랬죠? 믿음이 적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바다가 잠잠해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다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얘기를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이고 우리 얘기가 또한 다윗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물 위에 있도다라는 말은 통치를 상징합니다. 또 영광이 하나님, 아까 말했던 그 영광에서 나오죠. 뭐를 내십니까?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뭐예요? 번개잖아요. 번개. 하나님이 소리를 치시면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번개가 치고 또 그 하나님이 얘기하면 또 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레소리, 이 바알의 소리, 또 그 우상의 신도 말했던 게 뭐냐, 번개와 폭풍우니까 똑같은 사실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이 우리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알이 정말 신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심판자라고 말했던 게 쉬웠을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합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당시 누가 통치하고 있었죠? 다 왕들이. 종교보다 더 강했던 게 정치였거든요. 그 당시 헤롯 왕이라든가 또는 빌라도라든가 로마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목을 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그 부정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다가 목이 잘려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왕의 권세였죠. 그럴 때 누가 진짜 왕이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1세기에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핍박을 받았느냐?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정치로 바뀐 거지만 이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통치자시고 하나님만이 역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욥기 37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였던 거죠. 이런 얘기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면 요에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오늘 본문 나와요. 진동하리로다. 하나님 소리를 치시고 외치시면 물 위에 계시고 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소리를 내실 때 진동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많은 물이 있어요. 많은 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걸 표현하는 거기도 한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많은 물소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자 같으신 이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였어요. 무슨 얘기죠? 물소리처럼, 여러분 물이 그냥 있을 땐 졸졸졸졸이지만 홍수가 칠 때 이 범람하는 물소리는요 무섭습니다. 모든 걸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인자 같으신 이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의 소리도 많은 물소리였어요. 물이 바다도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마치 물들이 막 외치는 거죠. 그럼 결국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힘이 있어요. 이 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힘은 여기서는 포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힘과 또 기운과 능력과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엄차도다라는 말은 하다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위엄하다는 말이 아까 무겁다, 카도시와 같은 그런 영광도 말하지만 여기는 아름답다, 장관. 왜 여러분 왜 멋진 그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다 그걸 뭐로 느끼죠? 아, 저 이 장관을 봐. 아름다워. 그 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상들과 거짓 신들이 내는 소리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40일이에요. 근데 그 전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셨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홍해로 나오게 한 사건을 보고 나서 만나가 내렸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사라지니까 너희 뭘 만들었냐면 각종 금을 모아가지고 장식물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상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이야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행태예요. 술이 취해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의 특징, 음란함. 완전히 광란인 거죠. 상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름다워. 거룩함이.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바알과 이런 신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 속에 사람들에게 심판하셨죠? 세상 사람들의 악함이 하늘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홍수 쓸어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40일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모습처럼 바알과 우상의 소리는 힘도 있을 수 있고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습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백향목이 나오는데 백향목 중에 그 중요한 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산악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유명한 게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주로 건축의 도구가 되는데 아주 크고 되게 오래된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막 수출하고 다윗도 이 백향목을 받아서 성을 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 속에 백향목이 나오는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나무를 부서뜨린 하나님. 이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가지를 부시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말하면 나무들이 확 다 무너지는 그 형상을 상징적으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일 튼튼한 나무인 레바논 백향목을 부수시는, 얼마나 놀라우신, 얼마나 위대하신, 얼마나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이 연결하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셔요. 송아지가 뭐죠, 여러분? 괜한 질문 드렸나요? 송아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통제가 안 되잖아요, 송아지가. 근데 소리까지 지금 무서운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날뛰는 거죠, 날뛰는. 하나님 소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무도 부서지죠? 송아지가 막 지금 뛰고 광란으로 막 난리를, 통제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에 레바논 한 번 더 나오고 시륜이 나와요, 시륜. 시륜이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시륜이라는 것은 이게 신명기 3장 9절에 나오는데 헤르몬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있죠? 그러니까 산이 그냥 하는 산이 아니라 산맥인 거예요. 그 중에 한 곳을 이 시돈 사람들이 헤르몬 산의 그 산맥 일부 중 하나를 시륜이라고 부르고, 헤르몬 산입니다, 헤르몬 산. 헤르몬 산은 높아서 사시사철 눈이 있었던 아주 높은 산. 그래서 헤르몬 산, 헐몬의 이슬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풍요를 말할 때 헤르몬 산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요한 산인데 그 시륜, 들송아지가 뭐죠? 가축이 아니잖아요. 통제가 되잖아요. 왜? 완전히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울리니까 이게 지금 통제가 되지 않고 너무 무섭게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케이아스. 혼란과 혼돈이 지금 누가 소리를 말하시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7절. 여러분 아마 이 설명들은 주석도에 나오는 표현인데 제가 이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또 500원, 오늘 또 500원 받아야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치도다. 이 말이 사실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주석서에서 또 그 신학자들 말할 때 돌을 쪼갠다라는 전문 용어예요. 예, 화염을 가르친다는 말은 돌을 쪼개는 거예요. 돌을 쪼갤 때 돌을 부딪히고 소리나 뭐 이런 걸로 치면 뭐가 튀죠? 불꽃이 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바위나 반석이나 이런 걸 치면 불꽃이 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돌을 부수고 반석을 부수고 불꽃이 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왜 이게 중요하냐? 불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엘리야와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불꽃 전쟁이에요. 누가 이 장자 가뭄이 3년 있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 그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게 대결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뭐를 자신했어요?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장작에다. 여러분, 가뭄에 비가 안 내리는데 그 물을 부어버리면 불이 붙겠어요? 안 붙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있었죠. 물을 부어도 이 나무에 불을 붙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무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막 난리 부르시는데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너네 신이 지금 잠자고 있나 봐. 뭐라도 해보려고. 그랬더니 칼로 막 몸을 막 치고 때리고 지들끼리 막 소리를 부르지고 난리 냈는데 됐어요?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의 불이 이 나무에 내린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그 나무에 물이 묻은 그 나무에 불꽃을 틔우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알과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그 얘기. 이게 또 소리가 중요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여호와의 소리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광야를 진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땅이 열어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바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도 진동하는 거예요. 이 진동한다는 말은 움직이고 변동하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진동이 또 뭐를 일으키죠? 9절에 보니까 암사슴이 낙태하게 됐어요. 낙태라는 말보다는 조산하다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진동하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낙태한다는 말이 진동하다는 똑같은 말인데 조산하는 것으로 이해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크니까 암사슴이 놀래가지고, 원래는 더 이따가 출산을 해야 되지만 빨리 출산을, 암사슴까지도 놀래요. 살림이 맑게 벗겨지죠. 아까 백향목을 꺾으셨잖아요. 하나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바라시면 남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 이 여호와의 소리는 바알과 비교할 수 없는 소리. 여호와의 이 소리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리라는 것을 다윗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들은 말할 수도 없고 입을 열지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상의 특징. 우상의 가장 큰 특징.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이름을 붙여줬고 그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움직이지 못해, 뭐 어떤 걸 해도 듣지를 않아.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구절, 지금 제가 잘 못 찾고 있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견고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우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형태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심지어 목구멍까지 생겼어. 근데 말도 못해.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여러분 움직인 거 봤습니까? 그 상상 속에 SF 영화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리가 나오면 들짐승들이 놀라고 나무가 부러지고 물을 다스려서 물에 홍수가 일어나게 하는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놀라운 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그 싸움. 그렇게 850대 1의 전쟁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죠.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그때 악한 왕과 악한 왕비였죠. 이 두 사람이 엘리야의 그 기적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행했던 엘리야를 죽여버리라고. 엘리야가 그걸 듣고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의 도망이,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느끼는 이 목회자의 어려움, 거기서 무너진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것, 850대를 이겼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가 그 말에 무너져 도망가. 로뎀나무. 제가 로뎀나무 말씀드렸죠? 그 가시떨기예요. 로뎀나무 가시떨기 같은,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 몸도 못 가려. 사막과 광야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로뎀나무를 쉼터로 만들어놨어. 그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야.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돌보신다는 뜻이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쉴 수가 없어. 그 로뎀나무 자체가. 거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셔요. 그리고 그가 40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죠. 거기서 뭐가 들리냐? 여호와의 소리가 거기서 들려. 아까 우상은 말도 못해. 움직이지 못해. 또 발도, 또 어떤 것도. 하나님은 거기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마 다윗은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했는지 아니면 그 내용들을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뭐 엘리야가 다윗과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추론해서 볼 때 다윗의 이 시는 엘리야와 그 사건과도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는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뭘 베푸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상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어떤 분? 바알과 같은 거짓신보다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럽고 힘이 있고 무섭고 그러신 분이시지만,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세미한 음성을 돌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시고 얼마나 계획이 탁월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모든 걸 다 계획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나의 앞길을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늘 시편 23편 6절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뒤돌아보니까 나를 따라온 게 뭐예요? 하나님 선하신가 인자하심인가. 그때 당시는 모르죠. 그때 당시에는 그걸 고백할 여력이 없어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먼 날 뒤로서 지나가서 돌아보면 그때 거기서 뭘 발견하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이 모든 고백, 그 고백이 누가 한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 놀라워. 우리 그 정도쯤이야. 이제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뭐냐? 9절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모든 여호와의 소리 7가지를 말한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뭐라고?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을 돌리지. 이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여호와의 소리를 알고 성전에서, 성소에서, 헤켈이라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성전, 정원, 그 성소에서 뭐를 부른다고요? 영광. 근데 이제 달라졌죠. 앞에는 영광, 그 권능 있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자들이, 모든 것들. 왜? 권능 있는 자들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말한 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알게 되는 그 역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고 그럼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저장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저장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질문이 있어요. 다윗은 왜 이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홍수로 정했을까? 왜 그것을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말이 앉다라는 뜻이거든요. 머물다. 그러니까 왕 위에 오르신 거죠. 그럼 왜 홍수 사건? 이 홍수 사건이 뭐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잖아요. 홍수라는 말이 딱 쓰인 게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 외에는 신약에 이거 10편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관련된 홍수는 다 노아의 홍수인 거죠.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왜 왕으로 좌정하신, 왕으로 올라가신 사건으로 이해했을까?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그것을 왕으로 좌정하신 사건이라고 했을까? 그 홍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을 거스린 모든 자들에게 심판, 하나님 따르는 자에게 구원, 그 방주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르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한 행위가 뭔지 아셔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더라.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홍수 사건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노아 홍수는 하나님 하신 거지, 그 당시에 고도 근동 아시아의 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창조에서 이 홍수 신화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창조 얘기만이 아니라, 노아 홍수 얘기만이 아니라 각 그 이집트나 이런 데도 홍수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무슨 마르둑이라는 뭐 신이 뭐를 하기 위해서 뭐 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바알이 그렇고 아닌 거죠. 다윗은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 왕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되셔서 그때부터 왕이신데 언제까지 왕이신 거죠? 영원하기까지 하는 계속 왕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고 그 여호와의 소리가 너무 위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를 주시죠? 네, 여기서는 이 힘이 앞서 나온 그 힘이 아니고 위에 올라가셔서 1절의 능력이에요. 오지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번역할 때 좀 신경 써서 같은 단어를 같이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다 힘이라고 해보면 이 힘을 뭐처럼 느껴져요? 중간에 나오는 힘과 위험이 있다고 말할 때 그 힘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는 1절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셔요? 능력. 힘을 주시는 것과 능력을 주시는 건 다른 겁니다. 힘이라는 건 뭐죠? 복돋아 주고 용기를 불러준 거예요. 능력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경험할 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가 당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안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셔요? 평강의 축복이죠. 평강으로 축복. 샬롬. 샬롬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전쟁이 끝난 상태. 갈등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신 샬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인사가 뭐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편지에 쓴 글의 마지막에 뭐가 있죠? 평안할지어다.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소리가 뭐였죠? 모든 것을 끊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돌릴 거냐는 거죠. 다윗은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권능 있는 자들에게, 당시 성도들에게죠.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살면서 나에 대한 대우, 회사든지 사람든지 나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회사 사장이 우리를 채용하려고 하면 주로 뭘 하려고 하죠? 인정해서 우리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깎으려고 하지? 대부분 인정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당한 대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바꾼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해드리고 있냐는 거죠. 이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알맞고 걸맞고 합당하고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삶으로 살고 계세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면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합당한 걸맞는 그 모든 것들 돌려드리게 애써야 돼요. 그게 우리 예배여야 됩니다. 거룩한 꾸밈, 거룩한 장식으로 예배드리고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제남씨와 얘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건 다윗이 선포한 얘기죠. 이건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들리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가서 자 여기 앉아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려지겠느냐? 물론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 들려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여기에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삶을 살고 우리끼리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끼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 친구들, 내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말해줄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들을 얘기하고 말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대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겠냐고요. 너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굳이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고 너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고 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게 합당한 거 아닐까요? 그럼 내가 소중히 여김을 세상에서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중한 것은 말하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성경 공부나 또는 그렇게 접목할 수 있는 수많은 교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적용이 될 이 한 주간의 삶이고 특별히 12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을 가는데 지금 전도는 시작했어요. 동네 교회, 동네 목회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들도 우리의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